오늘은 병고행란소멸 원각경 49일 기도 회양일이고 이제 한 2년 이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원각경 기도를 한 지가 49일 기도는 짧다고 100일 기도에 비하면 짧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우리가 하루를 안 빼놓고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또 짧은 날은 결코 아니기도 합니다. 이 원각경 기도를 지금 2년째, 저 또 연화사 때 시작하면 지금 한 4, 5년째 하고 있는 셈이긴 한데, 이 기도가 저 혼자만의 기도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날마다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또 어떤 분은 세 번씩 이렇게 읽어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의 해양이 설사 오늘 사람이 일요일이어서 많지는 않지만 같이 회양을 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우리가 49일 동안 늘 병고행란을 소멸하기 위해서 간절히 발언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뭔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 원각경을 일심으로 독송해 왔습니다. 어떤 분은 이 원각경을 시작할 때 제보풍족 한 거를 제가 워낙 홍보를 많이 해서 그 덕분으로 시작한 분도 계셨겠지만, 결국 이 원각경의 근본은 내 이미 자성 안에 부처가 이미 존재한다, 이미 내가 부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각이라고 하죠. 스스로 깨닫는 것이 핵심적인 교의입니다. 내가 이미 부처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존재하는 그 부처가 아닌 요소들, 예를 들면 망상하거나 번뇌를 일으키거나 또는 탐욕을 내거나 성냄을 부리거나 또는 어리석음을 일으키거나 또는 내 아집과 욕망과 어떤 분별심을 내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이 원각경에서는 환화라고 표현합니다. 환화. 그걸 한마디로 줄인다면 환이라고 할 수 있죠. 금강경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상이라고 표현하는 말들이지만, 이 원각경에서는 이 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환이라고 하는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다고 하는 것, 우리 사실 병고행란 소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프다고 하는 게 실제합니까? 여러분은 아마 그 아픈 현장에서는 당연히 그 아픔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아픔이 실제한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부처님께서 그걸 환화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그 아픔이라는 것도 영원불멸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픔이라고 하는 게 아픈 사람한테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지만, 정작 그 아픔이 사라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 싶게 또 잊어버리잖아요. 결국 이 아픔은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픔이 일어날 때 그것을 제일 많이 느끼기도 하지만, 또 그 아픔은 순식간에 또 사라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픔이 24시간, 1년 365일, 심지어 내가 살아오는 동안 그 아픔이 한시도 떠나지 않고 계속된다면 어쩔까요? 너무 괴롭겠죠. 아마 여러분들은 그때 제 말을 절대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아픔은 실제하지 않아 해도 저는 지금 실제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안 아픈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부처님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환하다, 환하. 헛개비와 같은 것이다. 그냥 우리가 여름날에 피는 아지랭이와 같이 저 멀리 보면 보여지는데 가까이 가면 없어지는 것처럼
실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거기에 속고 속아서 나는 아프단 말입니다. 아픈데 왜 이걸 실제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뚱아리는 사실 나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몸뚱아리가 나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내 주인공은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뚱아리에서 일어나는 일은 일시적인 내 몸의 현상일 뿐인 거죠. 그것을 부처님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영원불멸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픔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너무 편했겠다. 나 살만하겠다. 내가 어디를 정말 오늘 같은 날 저 햇빛 좋을 때가 단풍놀이라도 하고 막 뛰어다니고 싶고 하시겠지만 그것이 결코 나의 삶에 있어서 커다란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아픔이라는 건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가 그것에 시달린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병고행란을 소멸한다고 할 때 가장 핵심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병을 정말 없애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 사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병고행란 기도를 자꾸 하면 할수록 생각이 드는 것은 병에 대한 고통은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나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병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병에 대한 고통이 없어지지는 않죠. 쉽게. 그렇지만 우리가 병고를 소멸한다는 말은 결국 우리 안에 자생하는 모든 병의 근본 원인을 알아차린다는 데 그 뜻이 있다 이 말이죠. 어찌하여 이 병의 원인이 일어날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 이것이 다 몸뚱아리에서 일어난 일인데 정작 마음에서 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병고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 원인은 이 원각경에서는 그것을 분별심 또는 망상, 번뇌, 아집, 탐욕 이런 걸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또 성냄을 잠시 고요해 교회지게 하고 또 어리석음을 지혜로 전환하고 또 의심하는 마음을 결정적인 믿음을 일으키는 것으로 또 마음이 들떠 있을 때 고요해진 것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 가라고 원각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 정작 원각경의 근본적인 이유, 세속적으로는 재보를 풍족하게 해서 모자라지도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서원이 우리에게 출발점이었다면 사실 원각경을 독송함에 따라서 우리가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망과 또 진해와 우치와 또 그리고 의심하는 마음과 또 그리고 마음이 산란해지는 그런 것들을 다스리는데 이 원각경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원각경을 독송하면 독송할수록 우리는 탐욕을 내려놓게 되고 또 진해를 내려놓게 되고 어리석음을 지혜로 전환하게 되고 의심이 점점 없어지며 또 마음이 들떠있던 마음이 가라앉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내가 얻지 못했다면 우리의 수행력이나 또는 집중력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전을 읽고 경전을 사경하는 것을 집중할수록 우리는 이런 경계를 다 얻을 수 있는 일인 거죠. 결국 공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피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작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해 나갔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결국 이 원각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모든 중생이 이미 부처라. 본래 깨달은 자리에 와 있다. 다만 그것이 어둠의 구름에 가려져서 스스로 빛을 보지 못할 뿐이지 그 빛을 드러내기만 하면 그 어둠은 사라지고 만다. 왜? 이미 나는 깨달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 원각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49일 기도를 하고 또 100일 기도를 하고 이렇게 1년 360일을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세속적으로 복을 필요로 하고 또 어려움을 해결하기를 바라지만 그 목적 너머에 근저에는 바로 이러한 경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함께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도 그 복력이 나날이 자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각경은 제가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처음에 읽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발음이 꼬이고 어려운 발음이 많았습니다. 그죠? 되게 어려운 발음이 많아요. 근데 지금 벌써 몇 년을 읽는 동안에 이 발음이 순조로워지고 또 혀가 제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혀가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뇌의 인지적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혀가 굳어가던 것이 혀가 풀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혀가 풀린다는 뜻은 더 건강한 측면으로 얘기하면 뇌가 활성화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전을 소리내서 빠른 속도로 계속 읽으면 저는 이 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이 점점점 여러분들이 뭐 치매에 걸리고 뭐 이렇게 의식이 자꾸 흐려지고 뇌가 이제 수축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수축돼요. 사실 수축되면은 이게 이제 뇌에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 경을 계속 읽고 쓰고 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경전을 더 빨리 읽으려고 하고 그리고 더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또 더 큰 소리로 읽어라.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의식은 더 또렷이 살아난다. 여러분 기억력이 없다. 또 자꾸 까먹는다. 나 건망증이 심해진다. 또 심지어 어떤 분 나 치매 걸릴 것 같다. 막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계신데 저는 이 경전을 그래서 더더욱 의지해서 열심히 읽고 계속 공부해 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원각경 기도를 하는 또 소득일 수 있는 이유다. 두 번째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혀가 꼬여서 잘 안 돌아갔잖아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읽을 때는. 근데 그분은 혀가 너무 아프더라 그러더라고요. 혀가 너무 아파서 더 못 읽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한 1년을 넘어가니까 어느 순간 그 혀가 돌아가지 않던 혀가 탁 풀리더라는 거죠. 제가 그 보살님한테 그랬어요. 보살님은 지금 그 뇌졸중을 막은 거라고. 그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일 먼저 굳어가는 게 혀가 굳어갑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혀가 굳어가요. 그래서 노보살님들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들은. 수다. 사실 이 수다가 만병을 해결하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다도 대상이 있어야 떨잖아요. 대상이 없으면 수다를 떨 수도 없잖아요. 등짝 넓은 남편하고 앉아 수다를 떨 겁니까? 꼬다는 보릿자루인데 떨어봐야 몇 마디 하면 끝이잖아요. 되지도 않죠. 그러니 수다를 떨 길이 없잖아요. 어떤 분은 또 혼자 계셔. 그러면 뭐 벽 보고 할 거예요? 못 보고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강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소리로 강경을 하다 보면 이 굳었던 혀가 풀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매일 해야 돼, 매일. 놓치지 말고. 그래야지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 이 말씀이죠. 왜냐하면 수행도 마찬가지는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3일만 쉬면은 굳어요. 손도 발도 의식도 혀도 다 눈도 다 굳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공부해 가는 것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 봐도 제가 한 1년째 이렇게 강경을 놓치지 않고 물론 뭐 중간에 하루 이틀 빼먹은 적도 있고 힘들어서 못한 적도 있지만 거의 고개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제가 저 스스로를 생각해 봐도 그런 거예요. 뭐냐면 발음이 좀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말에 힘이 생긴다는 거죠. 저 강경할 때도 제 목소리 엄청 커지거든요. 그리고 또 더 좋은 부분은 네, 목소리가 좋아졌어요. 목소리가. 제가 예전에 선방만 한 20년 다녔을 때는 말이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누구하고 말을 해요? 벽 보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또 선방이라는 곳은 거의 묵언을 하고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스님들하고 겨우 차 마실 때나 몇 마디 하고 말지 거의 말하고 한철을 나거든요. 그리고 20년을 살아보니까 나중엔 제가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바보가 돼 있더라고요. 바보. 바보라는 건 뭐예요? 말을 할 줄 모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열 몇 살에 외웠던 천수경도 다 까먹었고 심지어 반야신경도 안 굴러가. 그런 정도가 됐었어요. 20년 공부하고 나서. 선방 다니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스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야, 무심수자, 이제 공부할 때가 됐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다 주변의 경계를 내려놔야 이게 마음을 볼 수 있어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어쨌든 그 바보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어디 가서 뭔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디 가서 스님이랍시고 목탁을 한번 잡을 수도 없었고, 그죠? 예불을 한번 하려고 해도 책을 떠듬떠듬 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모처럼 도반절에 가서 초파회를 같이 세게 됐는데 제가 도와주겠다고, 뭐 할 게 없으니까 도와주겠다고 사시 예불을 들어가서 목탁을 들고 하는데 책을 계속 펴가면서 이렇게 천수경을 읽으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노보살님인가 뭐 하여튼 그때 왔던 보살님이 스님 출가한 지 얼마 안 되셨죠?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 말이 없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고 말았던 기억이 있어요. 한 10수년 됐을 텐데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강경하고 사경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내 업을 해결하는 것은 이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당연히 그 업을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강경과 사경을 하면서 내 업장이 녹아내린다는 것을 좀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 몸의 그 병들도 사라졌어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장점이죠.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놓치지 않고 하고 있는 이유가 된 거고요. 시작한 계기도 된 거죠. 본격적으로. 결국은 이 강경과 사경을 통해서 저가 이렇게 변해왔단 말이에요. 10몇 년을 하는 동안에. 그야말로 뭐 반야신경도 제대로 못하던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원각경도 뭐 안 보고도 막 구절구절 막 목탁 치다 보면은 막 장수를 늦게 넘겼는데도 막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 따라가고 있어요, 이분. 물론 다 외우진 못해도 그 정도가 돼가고 있단 말이죠.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고 또 제가 혼자 막 강경할 때는 혼자 막 뺑뺑뺑뺑 돌면서 막 큰 소리를 해요. 누가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막 뺑뺑뺑뺑 돌면서 막 해요. 그러면 이제 더 잡념도 사라지고 집중도 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병고행란소멸 원각경 49일을 회양하면서 물론 뭐 회양이 또 다른 시작이지만 또 시작을 예고하는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작과 회향을 반복하면서 늘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3년을 이렇게 계속 그냥 입재 회향 없이 했다면 저도 좀 지겹고 여러분들도 아마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시작과 회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는 다행스러운 일이고, 어쨌든 이 원각경 회향을 맞이해서 원각경의 가치가 여러분한테 그만큼 큰 경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거로 가름하겠습니다. 나무볼